이제 오늘 제목은 양문 곁에 병자들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찾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를 가면 큰 병원은 대개가 진단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옷을 간단히 입고 엑스레이를 혹은 MRI를 찍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디를 진단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벗을게요. 여러분 머리를 보실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처럼 얼굴을 보실까요? 아니면은 몸매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흔히 오문, 마문, 수문, 골짜기 문, 미문도 있다고 했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으로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런데 양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들 성전에 문이 있는데 양문을 많이 얘기하지 내가 양문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는 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래요. 이 연못에 대하여 1888년 헤리시크라는 고고학자가 그 터를 발견했습니다. 거긴 행각이 큰 것이 우리말로 하면 원도막 같은 건데 좀 규모가 큰 거겠죠. 그것이 있는데 크게 5개를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얼마나 크냐? 그것은 폭이 약 60m 정도 되고 그리고 길이가 100m 정도 되니 쉬운 말로 축구장 크기랍니다. 조그만 게 결코 아닙니다. 큰 연못이 있고 어림지보다는 적겠죠. 그리고 거기 행각들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병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간헐천이에요. 어쩌다 물이 솟아오르고 평시에는 물이 없는 그런 연못입니다. 물이 올라오면 그 물은 우리 흔히 말하는 온천수처럼 약초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솟아오르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 신비한 연못입니다. 이 연못가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또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도 없는, 또 어떤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마지막으로 기적으로라도 좀 나아볼까 해서 이 연못가에 모여 있는데 그 연못가의 병자들이 성경에는 소경 혹은 절름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 그 중에 38년 동안 혈기가 말라가는 쉬운 말로 하혈을 너무 하고 그것이 잘 멈춰지질 않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어림지에 그런 일이 있다면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이겠습니까? 당시 이 베데스다 목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솟아오르는데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는 누구 일꾼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베데스다에 물을 일으키시는 분은 일은 천사가 해도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거기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인데, 분명하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한번 우리 마스크를 쓰셨어도 해보십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 그 애굽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민족의 치료예요. 그런가 하면 가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앗아내 치료하시는 영적인 치료자이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4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함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왜 혼자일까요? 우리말에는 김병의 효자 없다. 가족들이 아마 따돌렸는지 아니면은 아무도 없어서 그랬을지. 문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물이 동할 때에 글쎄 누워 있었으니 물이 동하는 걸 봤다고 하십시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 내려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갔더란 말이에요. 차라리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기는 분명히 보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뒤에서 앞서가니 좀 덜 아픈 사람들이 아마 앞을 서서 갔는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병자가 이제 몇 번 실패됐으면 어디로 갈 터인데 가지를 않고 여전히 거기 있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몸은 점점 약해져 갈 텐데 언젠가는 나도 1등을 해서 고침을 좀 받아볼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몇 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치료받아야 됩니까? 원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몇 년짜리입니까?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랑할 게 없었어요. 제 친구는 논산중앙교회 최약선 목사님은 저하고 아주 절친했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성품도 좋습니다. 참 농담도 잘하고 마음 먹으면 공부도 잘하고 목회도 좋은 교회로 목회를 하러 다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베데스다 목가가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에 환자가 수천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의 신앙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되 나의 원하는 소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순복음 중앙교회 예배 영상으로 띄울 때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자리가 모자라니까요, 가방을 내던지고 거기 내 자리! 달려가서 그 자리 하나 찾으면, 본당에 그 자리 찾으면 그날은 로또래요. 그렇게 하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고, 조영기 목사님 병 이름도 많이 합니다. 무슨 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으리니 일어나라! 사람들이 일어나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다 났습니까? 저도 낫는 사람 많이 보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낫는데 우리 집 사람은 죽다 말다 살다 말다예요, 아직도. 그런데도 우리 집 사람 지금도 기도하겠죠. 목사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치료받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베데스다 목가를 보느냐, 너희 교회를 보느냐, 너 자신을 보느냐, 너의 원하는 소원은 뭐냐, 무엇을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몇 년째 기다리며 언젠가는 나도 물질의 복을 받아 잘 살고 건강하여 걷고 뛰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그 소원이 몇 년째입니까? 베데스다 목가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축구장만 하든 더 크든 야구장만 하더라도 거기에 수만 명이 모이더라도 그들은 왜 거기 모여 있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막연한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나면서부터 불구자도 있고, 혈기 마른 병은 지금도 그리 쉽지 않은 병자이기도 하고요. 불치난치병, 의술로 어렵다는 병. 저희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생기기도 뺀질뺀질 잘생겼는데 이 양반이 해병대 헌병 출신입니다. 깎은 신사 같아요. 신사복도 최고급으로 쫙 맞춰 예배당에서 싹 오면 저 같은 사람은 곁에 갈 수도 없을 만한데, 문제는 그분이 간암 3기 말 선고를 받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조치원의 어느 기도원에서 고침을 받았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고침받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도도하며 교만이 도도를 넘어서서 자기가 또 영적인 은혜까지 받았답니다. 시시한 목사님은 목사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천지가 제1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저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데려갈 사람 있으면 데려가라. 절 보고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우리 큰 손주를 어느 날 호텔로 데려가더니 신사복을 한번 맞춰줬는데 우리 손주 아이가 그 옷을 안 입어요. 너 그 옷 왜 안 입냐? 장로님 해주셨는데 입기가 싫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신앙의 병은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국가 보훈처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월남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30여 년 이상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제가 20개월을 있었으니까 아마 3,000명 중에 뽑혔는가 봐요. 한양대 병원에를 가니까 아주 면밀히 검사를 합니다. 가장 중요히 여기는 건 피부,
신경, 자녀들이 혹시 불구자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고엽제 환자는 목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혹시 성경 에스겔서 37장의 해골대에 관한 이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마이크 또 어디 갔네요? 그거 37장 1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저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냉정히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은 사람의 뼈일까요? 짐승의 뼈일까요? 살아나겠냐 그런 거 보면 사람 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신 겁니까? 진짜 해골대를 보신 겁니까? 허허, 큰일 났네요. 하나님은 뭘 봐요? 영혼을 보시는데 이스라엘 살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해골대예요. 그것도 바싹 말라서 비비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해골대예요. 원문을 보면 물기는 찾아볼 수 없고 더 깊이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는 해골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은데 오늘 제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하나 둘 셋 찍었어요. 나는 해골대는 아니다 그러신 분 손들어. 다 생명력이 강한가 보죠. 그러면 나는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병이 들었다. 흔들어 보세요. 한 분 있네. 나는 성도교회에는 팔이 없는 분들만 오신 줄 알았더니 한 분 계시네요. 나는 엄밀히 말해서 아직도 해골대다. 그런 분은 차마 없겠죠. 돌아보며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진단받으며 살아가세요. 저는 웃으면서리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봤더니 그럽디다. 영상의학과에 가서 받아봐서 그런지 이제 마지막 판정을 내리면서 현재 어르신의 건강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살이 적습니다. 특별히 심장, 혈관, 뇌혈관이 15살 젊습니다. 문제는 조금만 더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20살 젊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입원에 가서 그 위내시경을 하려면 호스를 끌고 오는 거 의사가 그것만 생각하면 막 혈압이 올라가서 재니까 147이야 혈압이.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건강 나이가. 여러분, 내 육체의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영적인 상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골대다. 아니면은 생명이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유목사 사모 공주처럼 죽다 말다 살다 말다다. 건강하다. 봐요, 또 손 다 집에다 놓고 오셨지. 하나님은 늘 보시되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저희 처남 안서 집사가 절 보고 목사님은 언제나 넥타이를 좀 똑바로 메고 올라가실까? 강단에 올라가실 땐 머리라도 좀 빗고 올라가세요. 아니, 이 모양의 넥타이 똑바로 메고 머리 잘 빗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만나러 가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깎은 신사면 뭐하고 포마드가 뚝뚝 떨어지게 바르면 뭐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에스겔서 37장에 해골 때는 산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가족이 아직 예수 안 믿는 분,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다 가족이 예수 믿습니까? 자녀들? 글쎄, 성도교회는 손은 집에다 두고 다 오셨다니까요. 참 안 됐습니다마는 믿지 않는 분하고 살면 뼈다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 식구가 안 믿고 혼자 믿으면 하나만 살아있고 두 사람은 뼈다귀들이 와다닥 다니니까 싸움도 잘하고 평안도 깨틀기도 잘하고. 내 가정을 돌아보세요. 내 가족의 영적인 상태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해골때이냐, 그래서 와다닥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이 땅의 인구가 70억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살아있는 영혼은 과연 몇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고엽제 그 환자들은요, 심하면 이 살을 찢어내는 것 같답니다, 고통이.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년 그러다 죽으면 끝이에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장로님 친구라고 그러는 분이 왔는데 체격이 저 둘만 왔습니다. 얼마나 뚱뚱하고 뭐 배가 이만해가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월남 해병대 출신인데요. 고엽제 문제도 문제이지만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당뇨가 와가지고 배가 이만하고 눈을 그냥 빼버리고 말았어요. 신앙도 좀 날라리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엽제 환자는요 5년이든 10년이든 고통당하면 죽으면 끝인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고엽제의 100배보다 더합니다.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죽을라야 죽을 수도 없는 거기 갈 뼈다구와 여러분이 함께 사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누웠는데 하나는 뼈예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나를 진단하며 사세요. 영적인 나를 진단하며 사세요. 내 가족을 진단하며 사세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된다는 세계적인 복음이라고 외치시던 조용기 목사님 큰아들, 조폭의 매용,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를 다니는지. 목사님이 그렇게 잘 된다고 외쳤는데 아들 하나는 조폭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냉정해야 돼요. 똑바로 나를 알고 내 가정을 알아야 돼요. 축복도. 아유, 목사님 어디 갔어요? 이거죠. 마이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뼈다귀에게 복을 주실까요? 네? 아니, 여러분 축복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뼈만 있는데 해골대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으시죠. 해골 때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나를 똑바로 진단을 하고 내일서부터는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 세월호 사건 여러분이 그렇게 떠들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고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사람은 어린이, 여인들, 노인들, 그 다음에 장정입니다. 그걸 잘 지켰으면 몇 명 안 죽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먼저 살려고 아우성을 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실제 여러분 1987년에 원주 왕국회관에 불이 났습니다. 오늘 성도께서 죄송하지만 예를 듭시다. 불이 났습니다. 누구 먼저 인도해내야 될까요? 어린이들은 안 왔으니까 여인들, 노인들, 장정은 그 다음에 유리라도 깨틀고 뛰어나가겠지. 그런데 왕국회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 먼저 뛰어나가려고 그래서 불에 타 죽고 짓밟혀 죽은 사람이 90명이었어요. 수천 명도 아닌데. 왜요? 나만 알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5장 7절에 베데스다 묵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물이 동했으면은 그 불쌍한 사람 한 번 양보하고 데려보내주면 안 될까요? 한번 또 여쭤보십시다. 10계명에 제일 중요한 건 뭔지요?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10계명에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걸 다 받쳐서 쉽게 몸,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러면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그래 보았다. 우리 최 목사님, 성도교회 교인들은 팔 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나도 안 드니. 여러분,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10계명을 다 지킨다고 했던 당시 사람들 사랑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건강한 한두 사람이 뛰어들어갔어요. 이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최경욱 목사님보다 조금 더 커요. 84니까 100. 그런데 좀 체격이 좋아요. 근데 어느 남 부인은 열심히 나와서 집사님이고 차수열. 남자는 체격은 큰데 의심이 많은데 정명환. 어느 날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 아버지가 지금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굴렀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오려면 가야죠. 목사가 뭐 그게 사명이니.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야단에서 금방 약방에서 약을 사다 먹였는데 지금 조금 낫는지 저러고 있는데 여전히 아프대요. 뭐 그거야 뭐 저하고 뭔 상관입니까? 약 먹은 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일어나 앉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하십시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 고쳐주셨고, 기분 나쁘면 약이 고쳐주셨고, 체격이 그 큰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고쳐주셔서, 나쁘면 하나님이 어딨냐 야, 약을 먹어서 난 거지. 그래 두고 봐라. 부인 차수열 집사님이 어느 날 자궁암 판결을 받았어요. 녹번동이라는 데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도티병원이 당시에는 암 수술을 잘하는데 돈을 조금만 받고 수술을 해주니까 두뇌에 갔어요. 수술해야 됩니다. 서약서를 쓰세요. 84 정명한 집사가 벌벌 떨고 서약서를 썼죠. 수술을 받다 잘못돼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야, 아들도 없이 딸만 둘인데 자궁을 뚫어내면 이제는 애도 못 낳고, 그래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볼까? 목사가 기도하면 낫까? 악세 밑자에 본전인데 뭐 돈도 안 드는 건데 받아야지. 전화를 했어요. 오세요. 그 대신 두 분이 같이 오세요. 그 와서 뛰다. 1m 84인데 그날은 이제 키가 죽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당신 눈을 뜨고 있어요? 예? 눈을 뜨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지. 자궁암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 부인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봐야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누우세요. 근데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제 정명하는 눈을 뜨고 봤겠죠? 그러고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갔어요. 한 번만 더 받으면 안 될까? 목사님, 와요. 2번이라도 오세요. 3번이라도 오세요.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야, 기도 받고 기도원에나 가야지. 일산아멘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큰일 났답니다. 내장을 다 잡아 뽑는 것 마냥 폐에서 무슨 요동이 일어났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암이 다 쏟아져 나갔어. 어느 번 혹시 한 사람만 기도받아서 난다면 누가 받을까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한국신학대학 다니다가 쉬고 있는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고아 출신의 둘이다. 안국동에 조그만 한옥이 많은데 석 달 살다 이사 갔다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또 4개월 살다가 신방 이사했다고 신방 예배 드려 주세요. 하도 끌려다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윤 선생, 그러니까 예, 복권이라도 하나 사봐. 이게 뭐야? 당신 이사 다니기도 힘들고 나도 이제 신방 쫓아다니기도 지쳤어. 복권이라도 하나 사봐. 예. 어느 날 인천을 가다가 개봉도인가 보니까 복권 파는 박스가 보여서 차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뛰어내렸대요. 두 사람이. 가서 샀어요. 몇 등 당첨됐을까요? 모르죠? 1등. 그때는 로또가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뭐 지금 억대가 훨씬 넘죠, 가치가. 야, 이걸 받아가지고 세금 제하니까 700만 원. 꼭 전세 하나 얻을 돈. 지금은 로또가 뭐 10억도 되죠? 이제 결정을 내십시다. 제가 로또를 사라 그러면은 맞는다고 하십시다. 누가 사야 할까요? 한 사람만. 속으로는 다 나요 그러겠죠.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거기 별별 사람 다 많았는데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회당장들, 믿음 다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사랑은 없었어. 사랑이 많았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축구장만한 연못에 물이 지금 솟아오릅니다.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다 준비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1000명이 들어가죠. 1000명이 고침받을 거 아닙니까? 왜 혼자만 뛰어들어갑니까? 손에 손 잡고 노래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런데 예배당에 자리 찾는 데는 가방을 내던지더란 말이에요. 사랑이 풍성했다면, 1000명이 손을 잡고 찬송을 하며 들어갔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볼 터인데 사랑이 식어진 세대요, 교회들이요, 신앙인들이요, 오늘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봅니까? 왜 치료를 못 받습니까? 왜 부자가 안 됩니까? 따라서 하세요. 병든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제가 보면 우리 집사람이 많이 그래요. 자기 위주야. 여러분, 정말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사랑 좀 하십시오. 양보 좀 하십시다. 이번에는 집사님이 좀 받아. 그러면은 집사님이 사랑을 집사님한테 베푸는 걸 보면 하나님이 물을 더 많이 일으켜 주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100명이 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적을 보자. 100명이 고침받을 거 아니에요. 참. 안수 기도를 받든지 복권을 사든지 문제는 맞춰주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많았다면, 양보를 많이 했다면 물이 더 많이 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 터인데요. 신앙의 병자들이 질서도 없고 양보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이적을 보는 사람들이 적은 게 당시였고 지금이었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엘리야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지만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사람 문둥이 하나, 나아만 장군 하나, 엘리야 시대에는 과부들이 많았지만 복받은 것은 사르밧 과부 하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되 누가 치료받아야 될까요? 누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말이나 못하면 속이나 안 터지죠. 우리 교회 인물이 좋아서 초대 그 영화 시대에 영화 배우로 확정이 됐답니다. 내가 봐도 이쁘장하긴 한데 말을 너무 잘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복을 다 받았나? 당신 보고 복 받지 말래도? 누가 날 보고 복 받지 말라고 그러면 소리 들은 분. 그런데 당신 먼저 복 받구려. 혹시 그 소리는 꿈에라도 들어봤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목 아파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요새는 등창이나 배가 아파트로 넣기 때문에.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한 사람만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성도교회는 100사람만 100사람만 1000사람만 1000사람만 주여 그때가 오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손을 잡겠습니다. 양보를 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해야 합니다. 나를 탓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서, 내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으니 5장 16절에 같이 한번 하십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해골 떼들이 그 물을 마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면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나사로 얘기 모르는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병들고 죽고 장사 지내고 썩어 냄새가 나는데 우리 주님 병원장 거기 찾아가시더니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썩은 놈아 나와라! 죽은 놈아 병든 놈아 나와라! 며칠 걸립니까? 나사로 수술 받는데 어느 분 성함을 아는 분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누굴 지적을 해야 될까? 아니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며칠 걸렸냐 말이에요. 3일. 살아나는 과정이 3일. 일주일. 수술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1시간. 즉시야요, 즉시. 그 썩은 게, 병든 게, 죽은 게 살아나는데 즉시야요. 이게 병원장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병원장이 화가 나니 죽으셨을까요? 살으셨을까요? 병원장 모르시는 죽으셨을까요? 살으셨을까요? 살아계셔요? 만나셨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살아계신데 찾아가서 만나봐야 되잖아요. 저처럼.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지.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봐야죠. 병원장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년 앞으로도 전에도 계시고 그 능력은 하나님도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능력이 좀 늙었을까요? 머리만 흔들지 말고 내가 좀 막나요. 우리 성도들 남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경 박사 되지 마세요. 하나를 알아도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해 볼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시고 해골 때가 살아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도 사랑을 주시죠. 용서를 베풀어야 하나님도 용서를 주시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 모였고 참 안 됐지만 저는 은혜에 속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멀쩡히 얘기하자 눈을 싹 돌립니다. 이걸로 싹. 그러면 마음을 본데 혹시 여기 성도께는 그런 분 없어요? 심령을 싹 보고 에이 저는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좀 속도 세기고 그랬지만 그분이 목사님, 예? 멀쩡히 계시다가요 어느 날 목사님 눈을 보면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왜? 지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은 무섭게 못 무섭습니까? 제 눈에 무슨 화살 달렸나요? 그런데 병들면 그런 게 보이지도 않고, 병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볼 수도 없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어서 여기 이러고 있죠. 영적인 소경들이요, 영적인 절름발이들이요, 주님의 보혈 앞에서 내 영이 살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사도들처럼 지쳤다가도 또다시 충만함을 받고 더 깊은 단계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치료의 결과를 보십시다. 먼저 본문 5장 6절을 보니 병이 이미 오래된 줄로 아시고 우물가의 여인 아시되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없다. 내 남편이 며칠인지 내가 다 안다. 아시는 주님. 그러면 주님은 지금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교회 정량 전도사님이 있어. 아주 정량도 고정량이야. 분명히 정량인데 그것도 고정량이에요. 정확한 정량이야. 근데 이 양반이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우리나라에 10,000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참목자는 많지 않다. 3분의 1만 돼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내가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작정을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데 교회에 이부장한 처녀가 하나 새로 나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왔어. 이름도 유미연.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 받으세요. 제가 여보세요? 목사님, 저 고전도사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 지금 어디요? 예, 제가 지금 여주에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좀 가볼까 해서 가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전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전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 거 없을 때예요. 30년 전이니까. 그런데 전도사님 옆에 야 봐라, 여자가 하나 있는데 유미연. 그 영상이 탁 보여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그 다음날 왔어요. 그럼 잘 갔다 왔어? 그러니까 예, 목사님 잘 다녀왔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예? 어찌 들켰어 이게. 하나님의 카메라는 지금도 작동합니다. 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에 영락교회를 다니던 청년 하나가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수련회를 저 용문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쉬는 시간인데 목사님 좀 의논 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뭡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결혼을 한 지 몇 년 됐는데 아기가 생기면 이상하게 몇 주일 혹은 한두 달 만에 유산이 자꾸 돼서 지금 몇 번째인지를 모릅니다. 집에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아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목사가 할 말 뭐 있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그랬는데 이제 며칠 지났어요. 10월 달쯤 됐는데 오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요 앞줄은
한두 개를 늘 피워놓습니다. 예배 마치고 기도 받을 분들은 거기 나오면 뭐 말할 거 없이 그분들은 기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람,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사랑의 주님, 요거만한 아기가 하나 보였어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집사님, 병원 언제 갔다 왔어? 왜요? 의사가 애 있다고 그러잖아? 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유산될까봐 이게 창피해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다니면서 저한테도 임신했다고 그러고 기도받으면 또 유산될까봐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았는데 하나님은 보셔요. 이제 이 아기가 좀 마음이 좋아 편안해서 가는데 한 달 해산 앞을 놓고 버스를 탔는데 붙잡았는데 버스가 떠났어. 막 끌려가다가 급히 병원에 달려가니까 유산기가 있다. 목사님, 유산기가 있대요. 집사님, 왜 말을 믿지 못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하나님이 책임져!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그 아이 낳고 아들 또 하나 낳았어. 하나님은 지금도 보셔요. 여러분을 다 보셔요. 그리고 적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장난꾼이고 고아 출신에다가 그런 사람인데 성질은 부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장마날 어느 날 친구하고 둘이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뭐 쪽대인가 뭐 걸고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미꾸라지가 그렇게도 많더랍니다. 그래서 둘이서 한 바켓을 잡아가지고 좋다고 물어보니까 이게 소똥, 그 바글바글한데 미꾸라지들이 거기 바글바글한 걸 이제 잡아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죽는 거에 가려서. 변덕이 오르면 사람이 죽어요, 전부. 둘이서 그 끈이 알간이 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주사 넣고 약 바르면서 절대 술을 먹지 마시오. 한 사람은 났어요. 근데 이 양반은 술을 못 끊어가지고 어쩌다 이제 지방에 일을 가면요, 목욕을 하고 나면 바둑이야 몸이, 온몸이. 근데 그건 절대 전염은 안 된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옆에를 안 가요. 모르는 사람들은 올묵까봐. 효자손 있죠? 그걸 아예 차에 가져다 푹푹푹푹 그러는데 저는 그 옆에서 앉아있기가 참 그런데 제가 회갑이라고 돈을 좀 마련해주고 여행을 갔다 오라고 한 달일 동안 가라고 교회에서 이제 휴가를 줬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주는 콘도 회원권 제가 있고요. 거기 가면 제가 많이 다녀서 목사님 모시고 다닐 테니까 제주에서 만납시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예배나 드립시다. 기도를 해줬어요. 특별히 부스럼 때문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 그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줬어요. 어느 날 우리 사모님 아버지가 보는 데서 배를 이렇게 가면서 나 났어.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이게 났어. 아멘일까요? 노멘일까요? 아노멘이요. 났는데 술을 또 먹었어. 또 제가를 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젊은 세대기 교회를 나오면서
어느 날 신방을 부탁해요. 아기를 몹시 남편이 원하는데 아기가 없대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는 해야죠. 그래서 죄가 있든 없든 해달라면 해야 돼. 하는데 갑자기 핏덩어리가 뚝 떨어져요. 이게 뭔가. 그래서 같이 그 기도해 주던 권사님 보고 권사님 기도를 했는데 핏덩어리가 뚝 떨어져 있어요. 에이, 그것도 몰라. 결혼하기 전에 유산을 시켜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죄라도 회개를 해야죠. 그런 얘기는 이런 말도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니 오늘 본문에 5장 14절에 그를 고쳐주신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문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 때문에 온 것이었고 죄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고침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 제 발로 걸어가고 성전을 드나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원통하고 절통하고 형사가 방맹이를 차고 안타까운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못 보냐? 축복을 못 받느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 고침받았는데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성전에 있었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세상의 것들을 분토처럼 버렸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잘하신다는 황진수 목사님, 박주감 목사님, 유 목사님 신앙 철학은 좀 이상한가 보지? 왜 노회 임원을 한 번도 안 해? 저는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분토처럼 세상의 것을 버리고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성도들이요 큰 이적을 보실 줄로 믿으세요.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이 중에서 하나님께 1억 이상을 헌금해 보신 분 솔직히 말씀하십시다. 큰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1억 이상을 헌금해 보신 분 그러면 또 더 정확하게 돈은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하신 분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크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사도 바울, 과거에는 정말 배설물 같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나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참 믿음의 길을 가며 축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애썼다. 저들은 너의 면류관이다. 저들은 너의 기쁨이다. 한번 솔직히 말씀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고 싶다. 아니면 속만 썩이는 불효자가 되기를 원한다. 묻는 제가 바보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길을 가세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죠.
별이 에스겔서 37장 10절에 해골대가 살아나니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 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큰 군대로 돼. 극히 큰 군대. 이는 담대하고 능력을 갖추고 승리를 얻는 군인이 되더라.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건 자랑스러운 군사입니다. 저거는 멸류관과 같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감옥에서 그를 이끌어내시듯 죄에서, 고난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실 줄로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 멸류관과 같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잠시를 그를 놔두시겠습니까? 성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세요. 나 자신이 보통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멸류관과 같은 존재들, 스데반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길을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세상을 떠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하세요. 앞을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교인들끼리요. 뒤를 보고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막힐 게 뭡니까? 원수 져서 얻을 게 뭡니까? 미워해서 얻을 게 뭡니까? 마귀만 춤을 춥니다. 저희 교회 마귀요, 수천 마리 된다는 마귀, 제가 좀 짓궂으니까, 야, 너 우리 교회는 교인이 얼마 안 되고 그때 100명이나 되는 때인데 홍강교회라는 교회는 교인이 그때 한 1000명 돼요. 그러니까 야, 너 홍강교회나 좀 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홍강교회 담당자들은요 천장에서 자고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일 안 해도 저들끼리 다 싸워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요 옆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신 홍신교회나 좀 가라. 목사님 가보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요, 장로님은 왜 그런지 강단 옆에서 자고 앉았고 교인들은 다 자고 아멘, 아멘. 목사님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해요. 마귀들은 재밌대요. 미워하고 싸우는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받고 축복을 못 받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 이후에 기도 항상 하되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 있으면 마귀가 앞에 춤을 추고 갑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낙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주여! 시간이 넘어가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졸리시기나 할 텐데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느 날 비가 조금 내리는데 어제 이렇게 걸어갑니다. 새벽에 이제 냉방에서 자고 몸을 쉬쉬하고 걸어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요. 근데 여자예요.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야, 그 마귀가 나타난다더니 이게 아마 마귀인가 보다. 그러니 내가 이걸 지나가면 이기는 거고 도망을 가서 집으로 가면 지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이제 갔어요.
없어졌어요. 왜요? 협박을 해야죠. 무서워서 다시는 혼자 기도 못 가게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되 마지막으로 내가 오래 참겠느냐. 다만 말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다. 않다고 그랬어요.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극복해야만, 내가 하나 합격해야 다른 사람도 합격하죠. 자꾸만 나 혼자 새벽기도 나왔다고 자랑이 아니라 끌고 나오고 격려를 하고, 당신 요새 시험에 이겼어? 나도 요새 이기느라고 해야지. 이를 악물어서 싸우지 말고 낙심치 말고 믿음이 점점 장성해 가면 아버지께서 따라서 하십시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준단 말. 우리 성도들 너무 복을 가볍게 가르쳤기 때문에 참지를 못합니다. 말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젠 진단이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미국은 개망신을 당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축복의 증거물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을 점점 키워가세요. 이 어려운 때에 내 교회를 위해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내 가슴을 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바로 찾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오래 참겠느냐? 말세의 믿음만 가져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도교회의 승리의 좌표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